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데 평안을 전하셨으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다사순절 5번째 주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환영합니다. 좌우에 또 앞뒤로 서로 축복하며 이렇게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봄 기운이 이제 완연합니다. 매해 맞이하는 사순절은 아주 공교롭게도 꽃이 아름답게 피고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때입니다. 겨울이 가고 있고 봄은 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왔습니다. 참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 겨울을 주시고 또 봄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다만 최근 미국 이스라엘 이란 간 일어난 위험한 전쟁이 우리의 마음을 휘저어 놓고 있습니다. 1, 2차 세계대전을 겪은 역사적 트라우마가 온 세계에 있기 때문에 세계 각 나라들이 전쟁의 공포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각 나라 간 힘의 역학 관계는 여러분 우리가 알 바 아닙니다. 사실 세계 정세로 보는 관점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것 그렇게 관심 가져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크게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전쟁은 왜 일어나는가? 이런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이 사순절을 보내는 중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더욱 주님을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이루신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 현실 안에 구체화되어야 할 텐데 우린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고 우리 또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 14절에서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구절을 읽고 또 읽으며 묵상합니다. 그가 우리의 평화이시지. 그가 우리의 평강이시지. 그가 우리의 화평이시지. 화평이라는 그 부분이 중요해서 늘 방점을 거기에 찍었죠. 그런데 묵상하는 중에 이번에는 우리의라고 하는 그 글자에 방점이 찍히는 거예요. 함께 잠잠히 고백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는 여러분 우리가 매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에베소서 2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이 평화는 나 한 사람에게 와야죠. 우리가 좀 평화로워야 되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의 평화라는 거죠. 이 세계, 나와 당신, 나와 그들 사이에도 평화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때가 때인 만큼 주님의 평화를 사모합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그렇다면 화평을 말할 때인가? 여러분 지금 평화를 말할 때입니까? 맞습니다. 1세기 에베소 지역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편지한 내용이 에베소서입니다. 당시 소아시아 지역 그때는 화평 평화를 말할 수 있는 때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전시 상황은 아니었지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 상태였고, 이들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는 온갖 신들의 집밥 장소처럼 되어 있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안한 상황이냐고요.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지역과 그 근처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들이 믿음으로 서서 그 삶에 더 구체적으로 주님 주시는 평화를 누리기를 원한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평화를 말할 수 있었습니까? 그때 헤롯 치하에서 탄생하셨고 아주 불안한 가운데 있었죠. 그리고 공적 사역을 했을 때도 여러분, 당시 로마 치하에 있었던 것을 기억해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보는 사람들이 없었던 아주 불안한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 세상에 실제로 평강을 원하셨다는 뜻이죠. 사는 현실은 평강이 없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전도사님 읽어줍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하나님은 이 땅에 한 아기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가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에요. 평강이 없는 전쟁 같은 시대에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니까요. 그것도 아기의 모습으로 전쟁 같은 시대에 오셨고 온갖 모멸과 모욕으로 점철된 삶에 그대로 노출되어 사셨고 모함당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처참하고 엄혹합니다. 평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평화와 화평이 없을 때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 안에 주신 역설적 신비입니다.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하셨고 소망이 없을 때 소망을 말씀하셨습니다. 더욱이 이제 곧 죽으실 시간이 다가왔을 때 곧 있게 될 예수님의 부재, 제자들이 예수님이 안 계셔라고 하는 그 부재의 불안성,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나의 평안을 가지고 평화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다시 되뇌어 보십시다. 저를 따라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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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뜻입니까? 진정한 평화는 상황과 시대와 상태의 안정이나 아무 일 없는데? 아주 평화로운데? 라고 하는 아무 일 없음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께서 화평이시니 그로 말미암아 화평하라고 권면하시며 화평의 시작이요 요건이 우리 주님께 달려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화평을 말할 때입니까? 예, 맞습니다. 불안한 국제관계에 있는 지금 우리는 더더욱 화평이신 주님을 말할 때가 맞습니다. 평강이 다 깨져버린 땅에서 더 애통하게, 더 간절하게 평강이신 주님을 되뇌일 때가 맞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화평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의 표현을 보면 진정한 화평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고요. 아니 예수님이 화평이시라고요? 우리 삶에는 왜 화평이 없냐고요. 예수님이 진정한 평강이라는데 왜 현실은 이렇게 복잡하냐고요. 오늘 진정한 화평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화평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으로만 정리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화평이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화평임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누구 안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니 성경적이 아니어도 여러분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 안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영향력권 안에 그 대상이 미치는 힘 아래 있다는 뜻이죠. 아멘. 학교 안에서 우리 학생이 있어요. 학교 안에 들어가면 학교의 규범과 그리고 학교의 룰뿐 아니라 모든 선생님, 학생들 간의 그 영향력권 아래 있지요. 벗어날 수 없어요. 그 안에 있어요. 바울이 유대 종교 지도자일 때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와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죠. 율법 안에 있을 때는 그는 처참하게 예수 믿는 자들을 고발하고 죽이는데 전혀 죄책감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졌죠. 예수 믿기 전과 그 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누구 안에 있느냐가 중요하다고요.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를 중심으로 삶이 재편성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지역 그리스도인들과 로마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은 한 장소 안에 없었어요. 물리적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소통할 수 있었고 마음을 하나로 만들 수 있었죠. 말씀의 진리 안에서 사랑하고 소통하며 평화로울 수 있었단 얘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장소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제자들을 세상에 남겨두셔야 될 시간이 임박했어요.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곧 죽으셔야 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 그래야 그 평안으로 세상을 담대하게 이길 수 있다. 이때가 곧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가 임박한 때였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평안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록 그의 몸이 부서져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있으면 이거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안은 우리 한 사람의 내면적 평화에서 시작하여 우리 공동체가 함께 즐길 평화까지 확장된다는 뜻입니다. 더욱이 평화이신 주님 안에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는 또한 평화요 사랑인데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맺는 열매, 그리고 예수 안에 없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못한다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 그런데 여러분 삶에 구체적으로 이걸 경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 안에 거할 때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 진정한 평화는 예수 안에 있을 때 누린다는 것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두 번째, 둘이 하나가 되어야 화평이다. 여러분 앞서 읽은 14절 말씀에 언급한 것처럼 화평이신 주님이 둘을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로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16절입니다. 읽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은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특히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둘이 있습니다.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신다. 그 둘은 표면적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뜻합니다. 본문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렇게 둘. 좀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면 유대인이 스스로 선민의식을 가지고 다른 이들과 나는 저 사람들하고 달라 라고 하는 분리주의, 이게 둘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전하는 자들이 여러분 그들 앞에 잔인하게 고발당하고 처참하게 핍박을 당했습니다.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가 될 수 없지요. 둘이지요. 그렇게 둘이 되었습니다. 화평하지 않지요. 물론 유대인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그렇듯하게 여기는 일 이해가 되죠. 왜요? 로마서 9장 4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이들이 먼저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선민의식 갖는 거 이해됩니다. 그러나 너희들과 우리는 달라. 이 분리주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에게는 다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화도 없는 거죠. 그들 정통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옳다는 입장 때문에 다른 이들을 분리하는, 나와 다르다고 차별하는 그 마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둘이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먼저 믿고 열심히 봉사하는 자들은 말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복을 더 받지 저들보다는.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직분자들이 말합니다. 그래도 저들하고 우리는 다르지. 둘. 현대도 적용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뜻이죠. 막힌 담이 있습니다. 내면적으로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보지 못한 채 하나님과 우리가 둘 된 거 막혔으니까요. 그걸 원수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둘로 분리된 모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고 나서야 화평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둘은 야고보서의 표현으로 말하면 두 마음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둘은 두 마음입니다. 둘은 마음이 두 개를 말해요. 마음이 여러 개일 수도 있죠. 마음이 두 개면 안정될 수 없어요. 마음이 여러 개면 다중 인격성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면 안정됩니다. 그가 평화롭습니다. 여기에 마음이 하나 되는 건 뭡니까? 한 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근데 이게 두 개로 분리되는 건 뭐죠? 하나님이 또 있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평화가 없죠. 그 하나님이 나를 충족하지 않게 하거든요. 둘로 나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야 비로소 화평합니다. 화목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도 어떻습니까? 너무 신기하죠? 좌뇌 우뇌, 양팔, 양눈, 양발. 그런데 여러분, 뇌에 문제가 딱 생기면 편마비 오죠? 편마비가 오는 게 너무 신기하죠? 여러분, 제가 오른쪽이 좀 약해요. 모든 질병이 오른쪽으로 옵니다. 이 견갑골 아플 때도 오른쪽이 먼저 오고 백반증도 오른쪽이 먼저 왔어요. 너무 신기하게 딱 반 정도가 하얘졌습니다. 뒤에 목도 반쪽. 신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여기 둘입니다. 달라붙어 있죠. 완전히 둘이 나뉘어지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죠. 병난 거죠. 우리 몸이 양쪽이 각각 다른 양쪽이 서로 다른 기능들의 균형됨이 서로 함께 모여 균형을 맞춰서 살게끔 해야 살아있는 거죠. 그 균형이 깨질 때 병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대단합니다. 한의학 같은 경우는 음양조와 그 두 개를 이렇게 분리해서 할 때 너무 놀랍죠. 그리고 어떻게 되죠? 이쪽이 아픈데 침을 이쪽에 놓죠. 그 뭐죠? 연결돼 있다는 뜻이에요. 연결. 얘를 살게 하면 연결된 부분을 고쳐야 된다는 뜻이에요. 둘이요? 온 세상이 두 개죠. 그 중간에 막힌 담이 있어요. 좌우로 나뉘어져 있어요. 여성 남성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빈부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리고 학식이 높은 자와 낮은 자로 나뉘어져 있어요. 자존감 높은 자와 낮은 자가 있어요. 왜 다 둘이죠? 그 사이에 막힌 담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싸우죠. 둘 다 평안하지 않죠. 원수는요, 그렇게 둘이 나눠지죠. 그래서 중간에는 막힌 담, 원수된 것, 멀리 있죠. 나눠져 있는데 어떻게 가까이 있습니까? 교회 부흥은요, 둘이 하나 되어야 부흥하죠. 하나 되면서 오는 건데, 이거는 무슨 공산사회처럼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나 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우리 교회를 250개의 눈과 몸으로 얘기해 봅시다. 250개의 모든 의견과 주장이 다 있어요. 언제 하나가 되죠? 목사님이 강력할 때? 장로님들이 의견을 낼 때? 아니요. 와서 다시 목회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젊은 분들이 와가지고 다 얘기해요. 막 다 주장을 해요. 처음에는 머리가 어지러웠어. 큰일 났다.
중년 MZ들이 왔다. 그런데 하나님이 귀한 걸 알려주셨어요. 다 말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으로. 아멘. 어떻게 하나 돼야 돼요? 십자가로.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그 중에 하나 되면 나머지 250개의 몸들이 다 같이 연합하는 거죠. 아멘. 3년이 된 우리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각기 다른 둘들이 있어도 균형을 맞춰야죠. 거기에 직분자들에 따라 또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또는 장로님들이기 때문에 직분에 따라 연합되는 게 아니죠. 그때 일어나는 게 어떤 것입니까? 그 둘을 하나 되게 하는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그 십자가로 하나 되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되지요. 아멘. 그때 온전한 부흥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서 부흥했습니다. 이후에도 부흥하려면 너무 다른 둘들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고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의 육체로 하셨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었던 유대인과 이방인 우리들이 다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던 사람을 끌어올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였어요. 중간에 막힌 담도 헐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또한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만들어야 화평하대요. 말씀 띄워주세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러니 16절입니다.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그러므로 둘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십자가로 가능하다는 거죠. 아멘. 그럼 현실적으로 십자가로 가능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요. 현실적으로 이 세상은 거의 대부분이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 본래 둘이었습니까? 남북 간 사상도 달라요. 체계도 달라요. 문화도 달라요. 심지어 지도자들의 생각도 다 달라요. 저 북한이 막 저렇게 가는 바람에 악하고 더러운 짓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인권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 사상은 우리랑 합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둘 그냥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그때의 분단이 공고해지면서 우리 안에 너무 분리가 자연스러워진 건 아닙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있는 상처 때문에 우리가 좌우대립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싸워도 괜찮습니까? 이것 때문에 목사님들이 편을 나누는 건 괜찮습니까? 또는 이 성도들이 좌우로 나눠져서 서로들 사상 얘기할 때 막 쥐어뜯고 싸우는 게 맞습니까? 이 둘은 있지요. 생각이 다르니까요. 그런데 하나 되지 않고 어떻게 이 나라가 같이 갈 수 있습니까? 하나 되게 하는 통일 말하니까 흡수 통일 얘기하시죠. 여러분, 하나를 흡수하기 위해서 다시 전쟁 도구를 사용해야 된다면 그 통일이 맞습니까? 이쪽 흡수 저쪽 흡수 다. 아니, 십자가 아니고는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아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죠. 우리 안에서 어떻게 싸웁니까? 이거 할까 말까 할까 말까 둘이죠. 언제 하나 됩니까? 이게 십자가로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가 될 수 있죠. 아멘. 세상적인 거 영적인 거 여러분 둘이죠. 언제 하나 됩니까? 내가 세상으로 막 가고 있는데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건 뭐죠? 십자가죠. 예배 갈까 말까? 둘로 나뉘어졌습니까? 답은 정해져 있죠.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둘로 나뉘어질 때 여러분은 너무 쉽게 그 물리적 환경을 얘기합니다. 전쟁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또는 저기 공산사회가 저래서 저렇게 됐어요. 또는 저 사람이 그렇게 고집 부렸으니까 이렇게 된 거죠. 물리적인 거. 여러분,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 둘은 십자가가 없어서 생긴 거예요. 찬송문도 있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둘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화평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둘로 나뉠 때 미워하고 분열하고 병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뭘 하려니까 의견들이 좀 각기 둘로 나뉘어요. 식당 만들 때도 둘로 나뉘었죠. 먹자파와 안 먹자파. 그래서 뭐 했죠? 우리가 투표했습니다. 그때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안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러면 안 먹는 쪽은 안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거고, 먹는 쪽은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텐데, 그 뜻은 먹는 것도 하나님 뜻이요, 안 먹는 것도 하나님 뜻인데 너희들이 연합하는 것이 내 뜻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때 안 먹자고 한 분들도 밥 먹죠 지금? 맞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먹기로 했는데 여기서 계속 어떤 분열의 문제가 생기면 그게 안 먹는 게 낫습니다. 왜냐? 왜 먹는지, 우리가 우리끼리 잘 지내려고 먹는 게 아니라 이 먹는 것도 일종의 연합하기 위한 거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놀이터도 마찬가지죠. 여기다 둘 것인가 여기다 둘 것인가 막 여러분 여러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이쪽은 이쪽대로 저쪽이다, 저쪽은 저쪽대로 이쪽이다. 심지어는 어디까지 나왔냐면 여기다 두면 교회가 부흥하지 못할 것이다까지 나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사단이 말을 주기 시작했구나. 사단이 말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봤습니다. 여러분, 주차장이 거기 우리 아이들 아직 만들지 못하지만 5대 정도를 될 수 있습니다. 5대 정도를 될 수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걱정하는 위원들에게 5대 가지고 교회가 부흥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 5대들이요 어디 모였는데요? 공주대.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 여자 목사님이 저에게 교회가 부흥하는 방법, 목사님 이번 주부터 주보에 이렇게 내려요. 교회에 차댈 데가 없으니 공주대에 대고 오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그래? 차댈 데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차가 많이 돼 있어? 그런데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직 확인해 보니까 아직 차댈 데가 없어서 막 하고 여기다 대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이러면 1부, 2부로 나눠서 지금은 적정하고, 또 없으면 또 여러분 우리가 겹쳐대기도 할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래요. 이제 직분자들은 다 공주대에 대고 오세요. 그래서 교육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한대네요. 그래서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전략을 만드느라 아닌 것을 맞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스타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요? 내 의견이 관철되지 않아도 그 의견이 십자가 안에서 통합될 수 있는 것이 둘이 하나가 되는 거죠. 아멘.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화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화평함으로 마지막에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아버지께 나아간다는 거는요, 이미 여러분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성경적 표현은 기도이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복을 얻는다고 하셨어요. 이제 우리가는 화평함으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화평함은 화평이신 주님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되어 이루는 것이며, 그 화평 안에서 한 성령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나아가는 겁니다. 아멘. 화평의 다른 말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는 거예요. 또는 화목하게 지낸다는 뜻은 죄를 해결하고 주님께 나아가 그가 주시는 것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요즘 부쩍 성인 ADHD, 여러분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성인들이 이런 상태라는 것을 연구하는 게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안팎에서 평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상태를 말할 수도 있어요. 영적으로 말하면 그들 안에 온전한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정신없는 산만함 때문에 그들은 안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하면 그분과 관계에 친밀할 수 있고 안전하고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주의가 산만하여 집중력을 잃어버리는 상태가 ADHD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도 ADHD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럿이에요. 둘이 마음이 둘이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온몸이 찢어질 듯이 다른 데 관심이 많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었냐면 하나님께 집중하는으로. 아멘. 시편 16편 8절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아멘. 정신없는데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 다음에 내가 흔들리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때서야 기쁘고 평안하고 좋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된 세 사람이 되고 나서야 진정한 화평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그 화평을 잃어버리면 영적으로 반드시 혼란해서 영적 ADHD가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한 유대인들은 또는 멀리 있던 이방인들이든 그들은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7절 18절입니다.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걸 어디서 여러분 구체화시킬 수 있습니까?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할 때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기도할 때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있고 하나님이 있습니다. 둘입니다. 내가 있고 하나님이 있으니 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큰 하나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따로 있는 것처럼 계속 간구만 하고 탁 돌아서서 이 물리적 환경을 이겨내지 못한 채 산다면 기도자가 아니죠. 내가 있고 하나님이 있어 둘이지만 그 하나님의 그 크심 앞에, 그 기품 앞에 우리가 하나가 될 때 홀로 간구하지 않죠. 나는 올려드리는데 우리 하나님은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던져주시는데 내가 잠잠히 기다려요. 그걸 받는 거예요. 아멘. 이게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담이 없이 둘이 연합될 때. 아멘. 진짜 기도는 영적 연합에서 일어납니다. 아멘. 특히 그 연합은 우리 예수님의 기도에 잘 나타나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하고 있다가 십자가 지셔야 돼요. 제자들이 불안해할 걸 알았어요. 제자들이 듣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배없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지금 제자들이 듣고 있어요. 하나님께 말씀드리십니다. 아버지, 제가 지금 십자가 져야 될지 모르는데 저들이 내가 없어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아버지, 제가 여기 있지만 아버지와 하나 되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이들도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고 둘이죠. 250여 명의 여러분들의 이 두 개 된 여러분들하고 제가 물리적으로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저는 저고 여러분들이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리고 둘이 십자가로 하나 될 때, 아멘. 그때 진정한 연합이 일어납니다. 아멘. 이제 둘이 하나 되어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우리 교회요. 그리고 여러 성도 여러분, 아버지께 나아가는 일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면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부가 둘이죠? 어떻게 이렇게 다른 남자와 여자가 만날까요? 저희 아버님 지금 하늘에서 들으실 텐데 우리 어머니랑 아버지는 완전 달라요. 근데 어떻게 부부로 만나서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 둘이 맨날 둘이면 이혼해야죠. 그 둘이 서로 맞추다 하나가 돼서 여기까지 온 거죠. 나라와 국민은요, 나라의 역사를 보는 눈이 다 틀리죠. 그래서 좌우대립했죠. 우리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라고요. 나라와 국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 있고 국민 있죠. 두 개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한 마음이 되어가는 건 뭐지요? 이 나라가 잘 되기 원하는 거잖아요. 아멘. 근데 잘 되는데도 다 뭐가 없지요? 십자가가 없지요. 다 자기들의 사조와 사상과 자기들의 주장만 있죠. 여러분, 지금 전쟁의 시대입니다.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이 얼마나 클지 상상이 안 갑니다. 저 빨리 끝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위해서 기도하세요. 저 탐욕을 끊어주세요. 저 땅에 예수의 피가 있던 땅에 한 지도자가 자기 권좌를 이어가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거 끝내주세요. 아멘. 그리고 그걸 덥석받아 전 세계 질서를 흩뜨리는 트럼프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누가 시작한 전쟁입니까? 둘이 된 자들이 시작한 전쟁 아닙니까?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치적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지난 여러분 이 전쟁 때문에 온 세계가 이렇게 둘이 되어야 합니까?
끝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우리 나라는 똘똘 뭉쳐서 이 전쟁의 시대를 잘 이겨가도록 이제는 대립을 끝내야 됩니다. 그게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십자가 아니면 다 둘입니다. 교회 목사님들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저를 포함해서. 지금 십자가로 하나 되지 않으면 교회가 다 엉망되게 생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완전히 만날 수 없는 둘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 당신의 몸을 찢으셨어요. 그 사랑 아니면 해결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시작하십시다. 나라 위해서, 세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내 안에 둘 된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있다면 빨리 포기하시고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내 안에 아직 있다면 아직 여러분 연합하시지 않은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무릎 꿇고 여러분 주님이 용서하라고 하시면 화합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둘이 하나 되는 온전한 화평 가운데 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유대인과 이방이 둘이 되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나라 저 나라가 둘이 됐던 것을 주께서 십자가로 하나로 이루시며,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또 다른 하나님으로 인하여 둘이 된 자들에게 오직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가르쳐 주심으로 십자가 지게 하시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주님, 전 세계에 드리워진 이 전쟁의 공포가 어디까지 갈 것인지,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어디까지 그 어려움을 겪어내야 되는 건지, 이럴수록 가장 없는 사람들, 연약한 자들이 가장 어려울 이때에 서로 마음이 분리되는 것은 아닌지 주여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좌우로 나뉘어서 싸울 때가 아니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가지로 서야 될 때인 것을 기억하여 아멘. 예수 십자가로 이 나라를 더 강력하게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계에 시작한 모든 전쟁을 이제는 끝내게 하시고 아멘. 명분 찾다가 다 죽이는 일이 없도록 지도자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아멘. 더욱이 전쟁에 대한 공포와 불안 때문에 우리 입으로 너무 많은 악한 사단의 이야기를 하지 않게 하시어 아멘.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